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지금도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이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놀라운 변화의 그런 역사 가운데 사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은혜의 역사겠죠.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뭔가 막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뭔가 막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나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것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방언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은 일부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대언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중재자이시고 협조하시고 대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배우이는 성령 하나님은 뭔가 부배요처럼 막 나와가지고 신비한 일을 펼치시고 이런 것만이 아니다. 그거는 극히 일부다. 분명히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았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믿게 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면서 도둑을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도둑이 들 때가 있어요. 도둑이 들면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정에 침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탁 침노하시고 오신 이유는 양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았죠. 2019년부터 살았는데 지금도 그 바이러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맞잖아요. 백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강변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코로나19가 2019년에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감기처럼 같이 가요. 그리고 백신 맞고 좀 쉽게 넘어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많은 질병들,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그렇게 좀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전체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다음에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성도는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10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밖에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주와 교제하는 친구가 된다.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된다. 주의 택함 입은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고 할 것 같잖아요. 예수 믿어?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3절 말씀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박해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사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핍박하는 가정이 지금도 있어요. 없을 것 같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없을 것 같잖아요.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이혼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데 남편이 혹은 부인이 갔다 와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해나가십시오. 지금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16장을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인데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15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도 박해할 거야. 너희를 괴롭힐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도 핍박하고 핍박받지만 너희들도 핍박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가정과 사회와 또 여러 가지 생활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실족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일과 사람 앞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가장 좋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만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선 것 같이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힘 좀 뭐 쓰겠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렇게 드러낼 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골고다로 가십니다. 뭐 하러요?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마지막 만찬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만찬 때 너희들 나 때문에 실족 당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얘기 듣고 너희들 절대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거야. 나 지금 십자가 지고 너희들의 죄 다 짊어지고 지금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십자가 지고 갈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갈 거야 얘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밤새 기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사람들 만나다가 승천하시죠. 여기까지가 우리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이 모든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여러 가지의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곳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실족하지만, 힘들지만 실족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책망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책망을 당한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침을 받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 우리를 책망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진리를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책망받고 너희들 힘들어라 이렇게 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만 더 옳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끼리 책망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가족 간에도 책망하는 거 힘들어요.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잖아요. 책망한다고 해서 바로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너 이거 해, 이거 잘못했어, 이거 해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돼가지고 어머님 제가 오늘부터 어머님 아버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아이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명 정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책망을 당하면 힘들어요. 어쩌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첨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래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 세상이 구분하는 죄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죄인 해가지고 뭐 감옥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거는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특별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때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하신 그 도장을 찍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불교가 한 500년 맞습니까? 불교가 1000년, 유교가 한 500년 정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단군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옆에만 가도 선앙당이 있고,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곳들이 많고, 여기 보면은 사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의 이 부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겠죠. 죽은 자를 위해서 상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 살아계실 때는 못 해놓고 죽은 다음에 제사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인간에게 주는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다음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살인을 한다?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겠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남의 가정 파괴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도덕질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죄를 법 테두리 안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다 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보내신 이 성령은 이것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 가사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그 공생의 3년 기간, 이때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였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겠죠 그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책망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열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막 선동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막 그거 했다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계속 선동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예수를 내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으로 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 속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손들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그 모습에서 빠져나와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가 어쩌면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아니,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매일 수도 없는 죄 가운데 살아요. 저도 잘 그러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실현시켜. 아마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내가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더 발전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대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대로 고난당하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까지 끝나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게 그대로 되겠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책망하신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지금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의롭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고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은 회개함으로 다 해결이 된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일을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찔림이 있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찔림이 없이 계속 그러시면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 그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11절 말씀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임금 하니까 뭐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 말고 그 당시의 왕들 말고 로마 황제겠죠. 그들 말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을 책망하셔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사탄의 세력이 세상의 임금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힘써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게 사단의 어떤 방법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 정도가 저 정도가 되고 저 정도가 크게 되는 거죠. 결국에 뒤돌아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게 돼요. 이 사탄의 세력을 책망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사탄의 세력을 책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의 영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이기도 하고 또 진리의 영이시기도 해요. 진리의 영이란 거짓이 없는 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거짓이나 부지가 없는, 악의가 없는 그런 영이다 라는 거죠. 진리의 근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언약하셨고 그리고 보내신 성령은 흠과 티가 없는 진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다 흠과 티가 없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의 지금 역사의 일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지켜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죄인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내야 되느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구원받았으니 뭐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 다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은 이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약속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셨어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행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 14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면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뭐냐? 헬라어로 독사조인데 이게 뭐냐?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영광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무엇 때문에 영광 받느냐, 이게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온 땅을,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던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에게 믿게 하셨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죄인인 우리가 믿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독사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을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 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세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기도했어요. 들었죠. 저는 기도했다고 들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결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갈 백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이게 뭔가 인연이 많았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비슷하게 갈 거 아닙니까? 다 비슷하게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한 나이잖아요. 제가 한 100살쯤 되니까 비슷한 나이.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이 성경, 진리인 성경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대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크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시는데 그것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영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 말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는 그 감동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는 거죠. 한 번에 성화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조금씩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영광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 믿고 그 역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